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쉐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 간증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정재원 본부장이십니다. 본부장의 말, 이 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다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CBS 선교TV 본부장입니다. 여러분 아마 CBS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그 어린 마음에 새겨주면 나중에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는지 우리 정재원 본부장님께서 좋은 자료와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새가정부를 다 참여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성경 암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 본부장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올 때 참 본부장님 바쁘세요. 일정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다른 게 방문하고 또 늦게까지 이리 오셨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감히 설 수 없는 이 죄인 단에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작지만 큰 나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전체 인구가 1,500만 명,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영토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작죠. 경기도하고 강원도를 합친 그만큼의 크기입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인 걸 아시죠? 지금까지 그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3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93명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 중에 한 35% 이 정도가 유대인인데요. 그 중에서 총장 또 주요 행정 책임자가 9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육아법을 들여다보면 머리가 좋게 태어났다기보다는 머리가 좋아지도록 키웁니다.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 성경 암송에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은 이런 텍스트의 형태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마음판에 새기고 또 늘 가르치며 살아왔는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나치에 의해서 자행됐던 유대인 대학살 아시죠? 그들이 급하게 피신하기 위해서 짐을 급하게
꾸려서 가족을 데리고 급히 나섭니다. 그 짐 안에는 먹을 하나라도 더 귀중한 거, 먹을 거 이런 거 챙겨갈 것 같죠. 오히려 그 안에는 모세오경이 적힌 토라가 굉장히 가죽에 쓰거나 할 경우는 무겁고 부피가 큽니다. 먹을 걸 포기하고 토라 하나를 짊어지고 탈출합니다. 소중하게 생긴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그야말로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구전으로 후손한테,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아들이 다시 손자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승시킵니다.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품 안에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기 때문에 그들이 애써서 외운다기보다는 정말 외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13살 성인 시기 치러질 때는 이미 이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공로가 큰 것이죠.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여 년간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했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힘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 그리고 기도, 우리가 기본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연료가 되는 그 말씀이 고갈이 됐기 때문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CBS가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큰 결단을 했습니다. 500년 만에 하나님께 뭘 드리면 정말 영광과 기쁨이 되실까? 골똘히 생각하는 중에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몇 장 정도 될까요? 1000장이 넘습니다. 1189장. 네, 맞습니다. 1189. 이 전체 성경을 아이들의 그 작은 입으로 외우게 할 수는 없을까? 그걸 영상으로 담아서 이어서 붙이면 한 권의 큰 영상책이 나올 텐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무나 단순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해보자. 저희 직원들과 함께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시작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전 지구적으로 아이들의 작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와글와글 외우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그 장면 때문에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7000시간이 걸렸습니다. 3번의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이들만 참여한 게 아니고 해외 20개 나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모국어 20개 언어로 이 성경이 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00명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다 이어붙였더니 영상 시간으로 100시간 분량이 나왔습니다. 저희 그 CBS 1층 로비에 벽면 전체에 테마관을 조성했는데 한번 언제 꼭 한번 가까우니까 와서 보시면 또 아이들 데리고 와서 견학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서서 사흘만 서 계시면 성경 통독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영상이 계속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년에 기적같이 완성된 그 성경을 들고 아주 그 용량이 큰 이제 USB에 외장 하드에 담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로 가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시죠. 올해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CBS는 종교개혁으로 일반 성도들의 손에 주어진 성경을 다음 세대 입으로 암송한 영상 성경을 제작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에서 진행된 봉헌식 소식을 전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독일 루드비히스부르크의 크로이츠 교회. 독일 소년 필립 분더리히 군과 한국에서 온 김나임 양이 조심스레 상자 하나를 재단으로 운반합니다. 이 상자 안에 든 것은 100시간 분량의 성경 암송 영상. CBS는 전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1189장에 이르는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로 암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세상에서 가장 긴 암송 성경을 제작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다음 세대가 참여한 만큼 한국어와 영어, 스와힐리어 등 다양한 언어로 채워졌습니다. 이 암송 성경에는 크로이츠 교회의 청소년들도 참여했습니다. Also ich finde dieses Projekt sehr beeindruckend und ich finde es wichtig für die Zukunft, dass Kinder und Jugendliche die Bibel kennenlernen, dass sie auch auswendig lernen und damit sie eine Stütze im Leben haben. 특히 CBS 장로 합창단은 독일의 평화교회에서 암송 성경 1189 봉헌 기념 자선 음악회도 열어 봉헌식을 축복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성경 암송은 세상을 바꾸는 툴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고 새로 시작합시다. CBS 암송 성경 1189는 독일의 한 박물관에도 전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경 박물관을 찾은 방문객들은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의 입으로 전파되는 성경 말씀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Verwendet. Ein Ausschnitt aus der Bibel ist jetzt schon zu sehen, und zwar bis Oktober. Und wir werden immer wieder solche Sonderausstellungen haben, wo wir die Videobibel dann auch mit dem Einsatz haben werden. 한편 암송 영상 성경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열린 종교개혁 세계 박람회장에서도 선보여 전 세계에서 온 방문자들에게 암송 성경의 의미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일반 성도들의 손에 주어진 성경. 이 성경을 다음 세대의 입으로 전파한다는 의미를 지닌 CBS 암송 성경 1189 프로젝트는 종교개혁의 발상지 유럽의 교회에서 봉헌식을 가지므로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외친 오직 말씀만으로라는 종교개혁 정신이 온 땅에 펼쳐지길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우리 서울남교회 남초로 장로님도 이 봉헌 예배에 참여를 하셨죠.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1189 암송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희한테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독일을 다녀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입니다. 8.15 광복절 당직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웬 그 노 권사님이 하얀 A4 용지로 둘둘둘 말아서 돈 뭉치를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당직하는 기자가 이거 뭐예요? 금액을 잘 몰라서 그 할머니가 그 불러주시는 이제 액수를 거기다 메모를 하고 잘 보관했다 다음날 담당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세보는데 액수가 안 맞아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그 금액하고 이거 내가 혼자 세다가 큰일 나겠다. 옆에 동료를 불러서 같이 세자. 또 여전히 안 맞아요. 1층에 있는 은행에 내려가서 돈기계에 세고 다 맞춰보니까 그분이 평생 모은 용돈 그냥 한쪽에 계속 그래서 오늘 내가 들고 온 거야 라고 했던 그 금액이 1189만 원이었습니다. 한 주만 먼저 혹은 한 달만 먼저 오셨어도 10,000원짜리 한 장이 빠졌을 수 있고 넘쳤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1189만 원. 저희 직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구나 그런 시그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저희가 신천지가 엄청나게 공격하고 저희한테 광고를 주는 기업체 홍보실에 전화 테러를 해서 광고가 그냥 우수수 떨어지고 그래서 9월에 수십억이 적자가 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장애를 가진 어떤 분의 평생을 모은
그 후원금, 고액 후원금을 몇십억을 저희한테 보내주심으로써 흑자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할 수 없는데 도전하고 그 여건을 돌아보기보다는 정말 어떤 그 비전을 향해서 줄다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시고 준비했던 것을 나타내 주시는지를 그 일을 통해서 크게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독일에서 있었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우리나라 과학의 어떤 기술로도 그거는 설명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죠. 중세에는 성직자들만 성경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권층이 성경을 왜곡했고 평민들은 그걸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면죄부까지 판매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예, 특권층만 읽는 성경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야 된다. 만인 제사장설 아시죠? 그렇게 몰래 숨어서 번역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하고 화형당했습니다. 그렇게 지킨 성경, 그 목숨 값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편안하게, 자, 집안에 성경이 몇 권이 돌아다니십니까? 요즘은 성경도 교회 들고 오는 게 무거워서 스마트폰으로 대체가 되죠. 성경은 검색용 단어장일까요? 사실 어딘가에 성경을 그냥 두었을 때는 하나의 이게 문자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 지키기 참 어려우시죠? 사흘만 가면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기 적힌 이대로를 지키며 살면 되는데 이게 어쩜 그렇게 안 되죠? 어쩜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렵죠? 예,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들었는데 날아가 버리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튀어나와서 교만의 자리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제어하는 힘이 돼주고 혹은 좌절하고 절망해서 투신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예야하고 잡아줄 수 있고 이럴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말씀이 통치하시게 되는 건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흘을 못 가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새겨 넣어야 됩니다. 옛날에 조각칼로 이렇게 조각 해보셨죠? 그렇게 새겨 넣는 거는 뇌에 저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힘드실 거예요. 점점 가장 어린 나이가 천재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중학교만 들어가면은 다 교회를 떠난다는 보고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130년 만에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천지 지금 14만 4천 명? 아니요. 20만 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0% 이상이 10대와 20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청년부, 교육부가 텅텅 비어갔는데 어디가 있었나 봤더니 신천지로 너무 많은 숫자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 마음속에 말씀을 우리 어린들이, 선배들이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단절이라고 하는 이 대재앙 앞에서 다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그들의 영혼에 흘러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정말 간절한 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 암송에 있었다는 여러 학술적인 연구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한 사례로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에 좋은 가족 교회라고 있습니다. 권창규 목사님이 20년 전에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를 이렇게 한 손에 쥘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축복의 현상이 그들의 성경 암송 전통에서 비롯됐다는 걸 그때 알고 성도들을 암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강성준 목사님께서 좀 수요일마다 이렇게 암송을 하시는 건 정말 통찰력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전 교회 상대로 암송하진 않습니다. 아직 안타깝게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어릴수록 집중력이 뛰어난데 처음 2, 3일간은 힘들어하지만 그 후부터는 암송하는 즐거움에 빠져서 암송을 하는데 좋은 가족 교회의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주 만에 잠언 전체를 통째로 암송한 아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힘을 얻어서 교회 아이들이 잠언, 요한계시록, 로마서를 통째로 암송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4살짜리가 영어 잠언 암송 캠프에서 그 자원봉사를 하는 엄마 따라다니다가 4살짜리가 형 누나들이 옆에서 막 외우는 거를 그냥 놀면서 이제 듣다가 걔가 다 외워버린 거예요. 이런 일도 있고. 자, 성경 암송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머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이 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거칠 게 없어집니다. 셋째, 손과 발의 축복,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3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런 축복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이제라도 알아서 감사하죠. 제가 3년 동안 새 아들을 5천절을 암송시킨 아까 그 좋은 가족 교회 엄마의 수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암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설교를 듣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인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이들과 쉐마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써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읽었습니다. 때로는 음료를 붙이기도 하고 손동작도 함께 하면서 즐겁게 암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하는 암송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가족이 같이 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암송 캠프를 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 2주일 동안 그 캠프에 참여해서 밥만 먹고 암송만 하는 캠프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첫째가 9살이었는데 잠언을 시작으로 그 다음 매번 암송 캠프에 참가를 해서 계시록과 민수기 그렇게 암송한 구절이 지금은 5천절에 가깝습니다. 동생들도 똑같이 5천절을 다 암송합니다. 저희 집의 일상은 절반은 암송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위에서 암송의 비법이 뭐냐고 묻습니다. 다름 아닌 꾸준함입니다. 많든 적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을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암송을 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3명 모두를 그 암송을 꾸준히 할 수 있게 확인하고 격려하고 훈계하는 그 일은 다름 아닌 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김형종 박사님에 의하면 암송 2000절이 넘으면 잘 들으세요. 아이가 천재가 되고 3000절이 넘으면 머리에 고속도로가 뚫려서 보는 것마다 읽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사진 찍듯이 찍힌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암송하면서 독서량도 많아지더니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의 내용도 한 번 계속 넘기면 덮는 순간에 그걸 다 설명한다고 합니다. 전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지금 군산 방주교회 복음교단입니다. 방주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연대에 갔습니다. 근데 책을 보는데 전화가 왔대. 엄마, 이상해. 책을 넘기는데 이게 사진 찍히듯이 스캔 떠지네? 그래서 그 아이가 예일대를 갔습니다. 원서를 보는데, 영어로 된 원서를 보는데도 그냥 보는 대로 내용이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암송이 사진기인가요?
어쨌든 네, 그런 현상이 뇌가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분명히 일어나는 게 저 1189 작년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암송에 대한 눈을 크게 뜨고 살폈더니 도처에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니의 그쵸, 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3분이니까 제 간증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암송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늦둥이를 가졌을 때 우리 집안 형편이 경제적으로 남편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도 둬야죠. 기저귀값, 분유값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집은 큰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지울 수도 없고, 근데 남편의 강권에 의해서 낳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낙태 수술 병원 신청 다 했다가 간밤에 이제 마음을 고쳐 먹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그 불안함이 저를 엄습하는 겁니다. 왜? 2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 아이가 점점점 자랄수록 이제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겠죠. 그 순간 우리 집은 정말 이제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속은 했고 이성적인 생각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걸 의학적으로는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급성 우울증이 온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안 낳는 방법은 같이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 이 생각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겠어요. 계속 죽고 싶어요. 그래서 15층 아파트 그 창가로 가서 뛰어내리고 싶고 아니면은 어떤 때는 현관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놓고 잡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것 때문에 자살이 아닌 타살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리를 가다가 큰 트럭이 올 때 내가 발을 헛디디면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 않나. 온갖 그 자살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우울증 앓는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도 거기에 사로잡히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는요, 내가 죽어야지 하고 결단하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옥죄어 오는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그 환경, 이 현실로부터 내가 도피할 수 있으면 이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그 최고의 선택이 죽음이니까 가볍게 선택하고 날르는 겁니다. 어려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때 외국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성경 말씀을 이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읽어보라고 메일이 간단히 왔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그 중에 41절 한 절을 보면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막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41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지금 방문하러 간 거예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뒤에 보면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생소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걸 왜 읽어보라고 했지. 그러나 제가 그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때 이 말씀이 제 안에 너무나 그 골수를 쪼개듯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생명체를 낳느냐 안 낳느냐의 이 차원이 아니고 마리아의 그 복중에 있는 예수님, 주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알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 이 아이, 얘도 아이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주를 알아보잖아요. 아이가 그 아이끼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도 주 되심을 아이가 아는 거죠. 기뻐 뛰어놀았더라. 이걸 알게 되니까 이거는 제 한 목숨 뭐 어떻게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면이 다 꽉 막힌 상태에서 비로소 하늘을 바라봤고 더 이상 피할 길, 죽음도 저를 피할 수 있는 그 대안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던졌습니다. 던지고 처절한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모든 걸 맡기기로 결단을 하죠. 저는 10달 동안 이 아이를 그러면은 낳겠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기도를 드렸어요. 그건 제가 평소에 품고 있던 기도가 아니고 입에서 그냥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처럼 이 아이 제가 몇 살에 죽을지 모르니까 육신의 부모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다음 2번째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기저귀값, 분유값 다 대주세요. 3번째 드렸으니 뭐 하여튼 아들인 줄 알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란 거는 없었지만 제 입에서 그러니까 그 케냐든 어디 뭐 그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더라도 그렇게 험한 데 가서도 일을 하려면은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평강의 마음을 그 평강의 어떤 기운이 저를 휘감아 도는데요.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 속에서 이게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던 이게 확 거쳐지면서 어두움이 스위치에 손만 갔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제 마음이 진정이 되고 비로소 기쁨이 그리고 그 무거웠던 짐이 다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진짜 성령 충만하게 아무 걱정 없이 병원에서 기형아 검사하자고 기형아로 판명되면 얘를 지울 수밖에 없다라고 양수 검사하자고 달려드는 의사한테 저는 이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무조건 전 낳아야 되니까 기형아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올 수 있는 마음의 하나님께 다 던졌는데 제가 그 걱정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로 인해서 저희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정확하게 날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한치도 그 틀림이 없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물며 제 안에 없던 그 성경 말씀이 제 안에 없었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달해 주신 것뿐이겠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을 받고 읽기만 해도 제 안에서 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살아서 제 골수를 쪼갠 거 아니에요. 한 생명 구한 거 아니죠. 제 생명하고 아이까지 2생명이네요. 그죠? 하물며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심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평생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지금 씨를 심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구절이어도 좋고 10구절이어도 좋고 어느 날 어떤 비상 상황에서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제어할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고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BS는 앞으로도 지금 말씀이 없는 이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말씀 없이 자라면 얘네들은 다른 세대가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끊겨버리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네. 그래서 암송 전국 그 암송 대회도 작년에도 열었지만 재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대회를 열었었고요. 계속 말씀 운동 펼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정한 그 분량을 외우면 CBS 청소년 기자단으로 위촉해서 아이들을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동기부여 해가면서 아이들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잘 양육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교회가 직접 하시는 일이고 CBS는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죠. 힘을 합치면은 얼마나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CBS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그 영상 하나 보시면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결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길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달콤하고 매력적이지만 늘 소란하고 어둠 속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길을 찾고 진리를 삶 속에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2017년 CBS가 전 세계 아이들과 함께하는 대국민 성경 암송 프로젝트 돌아와 118과 앞으로 현실의 고통과 혼란을 넘어 빛나는 생명의 나라로 함께 가시죠. 땅에 떠나고 그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이루어져라.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전망을 베풀